골로새 교회는 지금의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 7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곳에 끼어도 그 무색함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그런 지역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전체 내용을 보면 물론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육신이 악하다고 하는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 구원을 이제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고, 또 하나 더 이렇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수 없다. 하나님을 직접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체인 천사를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천사 경배 사상이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아주 흉행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볼 때, 이 지도자들이 볼 때 아주 위험에 크게 노출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된 목적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골로새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내용이 이제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교와 기도인데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도의 삶을 요청하는 거예요. 2절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지금 골로새 교회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아주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기도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그럼 너희들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이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어떻게 보면 목회적 기대감이 기도를 요청하는 이 말씀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성도의 생활에서 절대적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상황이 어찌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성숙할 수밖에 없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러저러한 그런 사상과 가르침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가르침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요청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삶뿐만 아니라 3절을 보시면 기도를 요청합니다. 실제적으로 골로새 교회는 자기 신앙도 제대로 간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바울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하는 거죠. 좀 냉정하게 보면 남을 위해 기도할 만한 역량,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갖지 못한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중보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3절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2절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말씀하고, 그리고 3절에 가서 더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데, 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확고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아는 그런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결코 믿음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요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보배와 같은 말씀이에요.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 사람은 공동체의 아주 제1요소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구하는 것에 조건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좀 같이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조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1절의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기도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다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2절에 보면 불신자들이죠. 임금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들이 불신자일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 기도 생활이 나 스스로에게만, 나 중심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 내 삶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들이 불신앙일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그 혜택 본다 하는 것이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라. 너 기도를 요청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대상이, 기도의 영역이, 이른바 기도 제목이 합당하지 않게 보이는 기도 제목일지라도 기도하면 그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3절에 보면 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는 아주 복음에 대한 그 열정, 전도 열정이 아주 끌어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자기가 그 마음의 그 열이만큼 그렇게 전파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좀 하나님께서 이 전도할 수 있는 이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길 열어달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바울이 이런 기도 제목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은 바울이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걸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교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적,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참여하고 일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막으시면 못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근데 지금 막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바울이 지금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심정을 제가 잘 알아요. 마음은 주님을 위해 그냥 순교할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막 생기는데 실제 몸에 핸디캡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열애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저 친구는 못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신앙적으로 좀 어린 신앙이지만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간절함을 나누고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죠. 지상이라고 하는 것이 땅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 대위임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유언과 같은 명령이 복음 전도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죠. 디모데에서 바울이 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
또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바울을 험담을 많이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험담을 하더라도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아주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이거 지상명령인 걸 그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부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명백합니다, 이 사실이. 이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은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은 그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 교회들을 리서치해 보면 교회가 복음으로 흥왕한 교회들의 그 밑바닥을 보면 전부 다 뜨거운 기도가 그 교회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밑바닥에는 기도의 열기가 차고 넘치는 것이죠. 기도의 골방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복음이 흥왕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선교 기도 주간이에요. 이 기도 주간을 마치고 선교 주일을 우리가 12월 둘째 주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성도들도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일, 여기에 함께 동행해야 될, 같이 가야 될 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결코 이거 없이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그 사역 현장을 전방이라 말하고 전쟁으로 말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를 이제 후방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즘 또 그런 전방 후방에 대한 개념이 현대 전쟁에서 전방 후방은 따로 없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들은 전방에 나가서 직접 전투하는 자들이고 교회는 후방에서 병창기지처럼 후원하고 돕는 사역이다. 저도 그렇게 가르쳐하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지금은 전방 후방이 의미 없는 시대다. 현대전쟁이 그렇듯이 선교에서도 전방 따로 있고 후방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선교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보기도 없는 선교 사역이 실제적으로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침신대 선교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식사하면서 우리 교단에 약 600여 가정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더 심하게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기도 없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근데 기도해야 선교의 열매가 있고 그 선교사들이 열정을 회복하고 선교사들이 아주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텐데 이 기도를 또 해방하는 악한 괴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 외에 다른 일에 바쁘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 외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다른 것들이 있단 말이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전방에 있습니다. 우리도. 중보기도의 현장이
바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요한 거 이야기할 때 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재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기도가 중요합니까? 사역에 있어서, 주님의 일에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속으로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익숙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재정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스갯말로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 이런 말 우리가 합니다. 사역에 있어서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선교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표현한 건 뭐니 해도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기도는 복음을 증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니까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하반신 장애인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 없다 이래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가끔 사역하는 분들이 재정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움이 되지 못할 때,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기도 물질을 돕지 못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말이 결코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 한재성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언젠가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기도하겠다고 하고 왜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아주 분명하게 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쉬운 말로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기도해드리겠다고. 목회자들이 제가 그 이후로 제가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걸 빈말로 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시간이 짧든 길든 제가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냥 그 말하고 그냥 지나친 경우가 그 뒤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하는 말을 남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데요. 돈보다 더 중요해요. 재정이 일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일한다니까요. 제가 그 한재성 선교사 기도한다고 그 말 남발하지 마라. 기도한다고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사역, 선교 사역에 있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승패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최전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열정을 잃고 있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출국할 때는 금방 한 나라를 다 정복하고 올 것 같이 그런 열정이 있던 분들이 언어도 잘 안 되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 현장에서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쓰시는 것이죠. 기도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가진 무기가 돈이 아닙니다. 이 말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이 생각하시면 그 생각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 사역해오면서 이제는 적당히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한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선봉에 선 영적 전쟁터의 기도의 전사들입니다.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지금 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탈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힘든 것들이 있어요. 제일 힘든 거 두 가지가 있다더라고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관계 문제. 선교사님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안 그런데 나가서 현장에 있으면 그 같이 접촉하는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들이 아주 힘들어요. 선교사님들과의 관계 문제, 여기에 마귀의 미혹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도 아주 힘들어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행복할 부부가 선교 현장에 갔다가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어떤 경우에는 남남이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관계 문제, 우리 기도해야 될 요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자 문제, 비자. 요즘 이제 종교 비자에 대해서 잘 내주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방법들을 쓰는데 비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요소예요. 추방도 지금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좀 봐요. 우리 교회가 목장 이름을 선교 사역지 이름으로 전부 다 바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목장에서 매주 모일 때마다 그 선교사님 또는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우리 목장 이름 그대로 함께 모여서 매주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여러분 다 목장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주마다 그래도 한마디라도 우리 목장이 담당하고 있는 선교지 또는 선교사님에게 기도하자. 그리고 선교위원회가 매달 모입니다. 선교위원회에서도 또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12월 둘째 주 전 한 주간을 기도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사역지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12월 둘째 주일은 선교주일로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약정하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그 약정하는 또 주간이 선교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선교 기도 주간 닷새 동안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정들 조정해서 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맨 앞에 서 있다. 선교사님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전후방이 없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저 선교사 무너진다. 지금 선교사들이 열매 없이 이렇게 힘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다 나오셔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이 사역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우리가 이거 그냥 등하냐고 지나쳤더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이 교회 모여서 우리 주보에 보면 매주 매일 그 뒤에 보면 집중 기도하는 그런 이제 다 나누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해서 나 하나 빠져도 뭐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지금 벌떼같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악한 원수 마귀 악한 괴계를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집중 기도 기간을 여러분 생각하고 5일 동안 꼭 참석해서 하나님의 성업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